네, 오늘은 또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 들어보셨죠? 혹시 요엘의 군대 운동, 요엘의 군대 운동, 또 땅밟기 기도 운동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뭐 열심파 성도들 혹은 그는 목회자들은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대학의 교수나 청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용어를 가지고 그 모집을 해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에 가담되어 가지고 그 온당치 않은 일을 해요. 보니까 선교한답시고 뭐 하도 엉터리고 뭐 그들이 기도가 엉터리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래서 이걸 제가 오래전부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이 사람들을 납득해 하겠는가 고민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 한 대까지 해봅시다. 이 요엘의 군대 운동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요엘에서 한번 보셔요. 요엘을 보시면은 여기서 구조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지난번에 그 제롬이 그 오해한 부분 봤죠. 제롬. 그때 이제 여기서 1장 8절에 너희는 그러니까 뭐 팥종이 메뚜기 너 황충이 다 먹어서 들판에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이 하나도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정말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요 그 뭐 굶어야 되고 굶으면 죽는 거죠. 그래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엘서 1장 8절에 너희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 사람들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어렸을 때 정혼이나 약혼을 했는데 그 뭐 결혼도 못 해보고 그 남자가 죽어버렸다 할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정도로 슬퍼해야 된다. 왜냐? 소제는 가루를 가지고 드는 제사, 전제,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가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동되는 제사장은 슬퍼하고 있다. 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다 없어져 버리고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도 다 해버렸어. 농부들은 너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은 너희는 곡해야 된다. 왜냐하면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뭐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어. 그래도 너희가 뻣뻣하게 서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그래 있을 거냐? 그러면서 또 다른 제사장들을 또 이제 불러서 13절에 제사장은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단에 수종드는 자들은 너희는 곡해라.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은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흉년이 심각한지 하나님께 소제도 전제도 아무 제사 제물도 준비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농부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제사장도 슬퍼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도 뭐 백성들도 다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아가지고 여호와께 울고 부르짖고 엎드리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언자는 요엘은 말하기를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다가온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뭐 흙덩이 아래 썩어버렸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도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는데 이는 꼴도 없어. 양떼도 피곤하고 모든 가축들이 다 먹을 게 없어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또 불이 들에 거친 들의 마른 풀이 말라버렸는데 마른 풀마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하얗게 말라버린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나니까 몇 년 안에는 어떤 과일도 이제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은 불에 탔습니다. 그럼 사람이고 가축이고 메뚜기도 먹을 게 없고 또 심각한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도 준비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기근의 재앙이 왔다면은 백성들이 겸비해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울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뻣뻣하게 서가지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말이야. 하나님께 불평만 앙앙해가지고 그래 있는 모습을 보고 요일에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라도 뉘우치고 엎드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른 별 늦은 별 전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얻어맞았는데 또 삐딱하게 해서 뻣뻣하게 목을 곧게 패역하게 하면은요 2단계는 지금 이보다 더 심한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경고의 나팔처럼 2장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아예 성산에 호각을 불어서 이 땅 거민으로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다. 더 무시무시한 날이 오는데 2절 봐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은데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다가온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아마 세세 없을 거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람이여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까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에 많고 강한 백성이 오는데 그 모양을 묘사를 합니다. 요엘 선자가 2장 4절 봐요. 그 모양은 말 같고, 말 같으면 말이요 말 아니요. 말 아니죠. 말을 보고 누가 말 같다 합니까? 그냥 말이지. 또 달리는 것이 기병 같으며, 기병 같으면 기병이요 아니요. 아니죠. 기병을 누가 기병 같다 그래. 기병이지 그냥. 또 그들의 산꼭대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그건 병거 소리가 아니야. 병거 소리가 아닌데 병거 소리 같아. 불꽃이 촉에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그 줄을 꺼봐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는 이 군대라는 말에서 요엘의 군대란 말을 지어낸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이 교수하고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신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그러면은 여기 여호와의 군대라고 비유된 이 개념을 앞에까지 쭉 보면 2장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게 뭘 말할까요? 이 요엘의 군대란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다, 메뚜기. 그 메뚜기 떼를 두고 군대로 비유를 했는데 오늘날 그 우리나라 무슨 어떤 교수라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장로고 교수라는 사람이 대학생들을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면서 이게 요엘의 군대라는 거죠. 그리고 땅 밟게 기도한다는 거야. 요엘의 군대라는 여기 말하는 해충인데 해충?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해충입니다. 한두 마리일 때는 곤충인데 수천, 수억 마리가 될 때는 이게 해충이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 해충이 이 메뚜기 떼들인데 군대처럼 막 그 아무도 당할 수 없어. 여호와께서 그 군대 메뚜기라는 해충이라는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라. 당할 수 없는 해충으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누가 떨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뻣뻣하게 서 있느냐. 이런 의미인데 이걸 앞뒤 문맥도 구분하지 못하고 대학의 교수라는 그런 사람의 말이야. 그래서 이 요엘의 군대라는 말은 뭐 십자가 군대, 복음의 군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해충이야, 해충. 근데 뭐 그 교수나 청년들이 뭐 해충 맞나 그러면? 그래가지고 학비 내기도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아이들 그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가지고 몇천 명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백투 예루살렘 하면서 예루살렘 갔다가 막 7바퀴 돌아버리면 이스라엘 무너진다. 땅 밖에 기도한다. 이게 지금 신자가 할 짓이며 대학 교수나 되는 사람이 이게 할 짓인가요? 그래서 이 작은 책에 또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도 땅 밟기 기도라든지 요엘의 군대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뭐 이런 엉터리들이 끝도 한도 없이 나와. 에스더 기도 운동도 뭐 비슷하고 지저스 아미 운동, 요엘의 군대 운동 똑같아요. 요엘의 군대 운동, 에스더 기도 운동, 땅 밟기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무슨 운동을 그리 많이 하는지 몰라. 지저스 아미 운동. 예수 군대가 무슨 해충인가 그래 하게. 요엘서를 자세히 보면 그런 짓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 제가 하도 답답할 것 같아서 그때 그 학부형들부터 그 전화나 뭐 문의하는 그런 그 여러 사람들이 그래 문의해 오길래 하도 답답해서 이제 그 주동하는 교수에게다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내가 아마 A4 용지 한 6, 7장 쓴 것 같아요. 이 요엘서 2장 문제를 잘 해석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복음의 십자가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시온의 딸들,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 사람들 징벌하기 위해서 보낸 메뚜기라고는 해충이라는 그런 군대인데 당신은 그럼 해충이냐? 교수쯤 되고 뭐 장로쯤 되면 성경 보는 그래도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 말이야. 그랬더니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뒤에 자기가 성경 잘못 보고 오해하고 학생들을 너무 잘못 선동했다는 걸 사과도 하지 않고 답장도 안 하고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막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그 글을 제가 어디 칼럼처럼 썼는데 그 장로 그 교수가 있는 교회 청년이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하면서 우려하는 글을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자, 제롬의 오해, 윌리엄 브레남의 오해, 또 요엘의 군대 운동의 오해, 땅 밟기 운동의 오해, 백투 예루살렘의 오해, 지저스 아미 운동의 오해. 이게 작은 책인데 이 요엘에서 한 건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렇게 오해에 끝없는 오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 많은 메뚜기가 지나가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여기 초록색이 다 하나도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죽습니다. 모든 나무, 채소, 꼭지, 과일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그럼 회개해야지. 불평할 게 아니라 땅을 밟아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작은 책이면서 큰 오해가 나고 또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너무 잘못돼. 너무. 봐요. 이거 군대 가지고 갑옷 갖고 이게 메뚜기야 메뚜기. 이런 것들이 뭐 초록색이 하나도 안 남도록 다 갉아먹고 심지어 배가 고프면요 연한 나무 가지 껍질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돼버려. 그럼 죽어버리죠. 네, 이 메뚜기들이 뭐 한두 마리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곤충이고 귀엽지만은 몇천 마리, 몇 억만 마리 이렇게 되면은 끔찍한 해충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하는 도구, 심판하는 군대처럼 그렇게 그 은유된 건데 그걸 그 학생들을 선동하는 그런 학생 지도자,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매우 잘못돼 가지고 뭐 지저스 아미 운동, 요엘의 군대 운동, 에스더 기도 운동, 뭐 땅 밟기 운동,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렇게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요란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다 먹고 나면은 그야말로 뭐 이거 초록색 이파리 하룻밤 자고 나면요 다 그냥 초록이 없어버려. 그러면 뭐 채소든 곡식이든 과일나무든 그 길로 끝납니다. 그리고 과일나무든 몇 년 동안 열매 먹기 어려워요. 다 먹고 지나가 버리면 이 초록색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뭐 메뚜기 떼도 막 서로 짓밟혀서 막 죽고 이렇게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그런 어떤 거리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산이 이렇게 가까운 산 그 다음에 조금 먼 산 이런 그 겹겹으로 이렇게 이제 산이 보이는데 제가 뭘 하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느냐 거기 보세요. 여기서 2장 18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이 그때란 말하고 그 다음에 또 28절에 그 후에 그런 말이 있고 3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하고 우리말로는요 그때에라고 말하거나 그날에 하고 말하거나 하면은 그때 그날이란 말은요 방금 그 앞에서 뭔가 말하던 그걸 받아서 그때에 그날에 이렇게 해요. 우리 말의 특성인데 히브리어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경우에는 그때 여기 봐요. 그때란 말이 빠욤 하후 빠욤 하후라는 이 말을 잘못해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우리말처럼 방금 말 앞에서 말하던 그를 받아가지고 그때라고 하는 말도 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 같은 경우에 그날에 이거 다 비교 대조해가지고 연도 이런 건 안 나와 있거든. 수치로는. 그러니까 앞뒤를 잘 봐가지고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냐. 그 때라는 말 하염 하후라는 말이
앞에서 말해오던 그 날 그런 표현이 아니고 고유의 그 날, 빠욤 하후라고 하는 그 하라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요, 이거 봐요. 그 어떤 정한 날에, 그리고 이 능성 그 다음에 왜 안개가 끼어 있고, 그 다음 또 그 정한 어떤 고유의 그 날에 또 안개가 끼어 있고, 또 이 관계가 모릅니다. 여기 연도도 모르고 여기 연도도 모르고 여기 연도도 모르고 그냥 그 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바로 실수합니다. 우리말처럼 앞에서 말해 오던 그 날을 그냥 이어받아 하는 말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예언서를 볼 때는요,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또 전체 문맥을 다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실수합니다. 그건 뭐 목사님들 신학자도 할 거 성경 주경학자라도 실수해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이 하욤, 빠욤 하후라는 그런 말인데, 그 날에 그 날 이렇게 전부 다른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 하면 다 앞에 걸 받아서 그 날이 되는데 히브리어 경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오순절이야. 이게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한 건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인용이고 정확한 해석이에요. 적용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면요, 그때라 또 나와요. 그때. 이 29절에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녀가 여자가 부어줄 것이며 까지가 이제 부어줄 것이다. 까지가 사실은 28절, 29절 한테 붙은 것이고, 그 다음에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네 피와 불과 연기 그다. 이건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이고, 종국사적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할 때 그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3장에 보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로잡힌 자를 따라오게 하려. 그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직전에. 그것도 역시 종말 때. 그래서 이 요엘에서는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요엘 자신이 예언사역하고 있을 그때를 말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다가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을 이야기한 게 2장 28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장으로 넘어가는 이 내용은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정말 종말에 있을 그 세 가지를 요엘에서 한 건 안에서 예언의 3겹으로 요엘 당시가 일하고 있을 때, 오순절 때, 그리고 천년왕국 직전, 이렇게 세 가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대부분 분별을 잘 못하고 그냥 단어풀이만 해놓고 엉터리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은 책이지만은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들, 설교자들 이런 책을 가르칠 사람, 이 성경 요엘서를 강의하거나 가르치거나 인용할 때는요, 각별히 조심해가지고 정직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롬의 오해, 윌리엄 브레남의 오해, 지저스 아미 운동, 요엘의 군대 운동의 오해, 뭐 이 끝없는 오해가 이 작은 책에서 나왔다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들 지적하는 거요, 이거 부담되는 일입니다. 또 누가 또 반격하고 욕을 하고 덤비고, 저희가 잘못 해석했으면 깊이 자숙하고 사과 성명을 내고 해야지. 나를 욕한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육정 목사, 좌파 목사, 베블레스를 하는데, 바울처럼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 나를 온전히 판단하시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뭐 어떻게 판단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거기만 내가 신경이 쓰이지. 사람들이 뭐 저보고 이런 말 들으면 전에는 그게 막 마음에 부담되고 막 상처가 되는데 요즘은요 굳음살이 bek혀가지고 누가 여간 무슨 말 해도 괜찮아요. 뭐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신학을 안 했으면 댓글 다는 것도 함부로 달면 안 되고 조심해. 다른 사람이 보면 영향을 받는다고 잘못된 영향이라도 말이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무슨 운동 뭐 하려면요. 좀 자문도 받아보고 성경학자들이 좀 물어도 보고 좀 알아보고 해야지. 너무 경솔한 그런 운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제가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오해와 진실. 이거 뭐 간단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요, 은퇴하는 그 해에 아무래도 내가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아서 이걸 책으로 써서 이걸 내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한국 교회에 남긴다고 썼는 책인데 제목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 오해와 진실이야. 뭘 오해하고 있는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하는 챕터가 있고 율법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소망에 대한 오해, 사랑에 대한 오해, 성령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방언에 대한 오해, 찬양에 대한 오해, 전도, 설교, 음식에 대해서 12가지, 12가지를 전부 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해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오해.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거의 오해교회에 가깝다. 너무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시중에 없습니다.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진실한 이해냐. 그리스도인의 오해는 무엇이며 진실은 무엇인가. 이걸 밝혀놓은 책인데 책 사는 게 뭐 그렇게 만만치도 않지만 제가 책을 허접하게 만들 게 아니고 그래도요 양양본으로 하드 케이스 넣어가지고 나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와 또 우리 성경 강좌에 참여했던 8만여 명의 사람들과 1만 5천 명의 목회자들에게 뭔가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책을 써서 내놨습니다. 일반 서점이 없고 예수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오해와 진실. 한 개도 바로 하는 게 없어, 한 개도. 그래서 틈틈이 제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 또 이제 짚어서 성경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소망에 대한 오해, 이거 다 이제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이 내용, 이대로를 교회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길게 설교가 해서 아마 여러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짤막짤막하게 짚어서 강의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